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로 수백 년 동안 고통받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며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 출애굽의 백성인 야곱의 자손들, 그들에게 야곱의 자손인 12아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백성의 조상들인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사랑을 담아서 주신 특별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의 민족,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민족이라는 의미에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다 라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순히 노예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신 거죠. 왜 그런 걸 알게 하시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노예로 살던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인생들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고,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우리들을,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 온 세상에서 우리는 세속화되어지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소망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을 언급할 때 요셉만큼은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12아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요셉만큼은 따로 특별하게 부각시켜 언급하고 있고, 읽은 본문 6절 7절에서도 요셉은 또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만큼은 특별하게 부각시켜 소개하는 거죠?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긴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내면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 기근의 기간에 자기의 가족들도 살려내고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열방의 백성들도 기근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속 역사의 존귀한 인생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을, 요셉에 대한 말씀의 기록인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39장에 5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5절 건너가서도 똑같은 말씀 21절 23절에 걸쳐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왜 요셉의 생애가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종이 되어 살 때도 그랬고 총리가 되어 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요셉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결이 그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요셉에게는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요셉의 마음의 습관이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고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 여러분, 숫자 0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 그것을 앞에 둘 때만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앞에 두고 0이라는 숫자 하나, 둘, 셋, 넷 붙여갈 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가 큰 숫자가 되는 의미 있는 숫자가 돼요. 근데 만일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를 빼버리면 0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는 숫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맨 앞자리, 그분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다시 말하면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사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요, 요셉처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앞자리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에 그가 종으로 살던 주인집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요셉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생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인생이야를 잊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그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요셉처럼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 하나님께 요셉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앞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생기도록, 삶의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고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의 습관이 생기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살필 것은,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입관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절 7절입니다. 같이 본문 6절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생명력 있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번성하는 역사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잘 보세요. 비슷한 단어들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생육, 불어남, 번성, 매우 강함, 온 땅에 가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해서 왕성한 생명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커졌는지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할 정도가 되어버릴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70명의 가족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70명, 야곱의 아들들의 식구들이 70명이었어요. 근데 4대 만에 200만이 되는 엄청난 인구,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오늘날의 인구 폭발의 결과는요, 딱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구촌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태어나면 죽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한번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60이 안 됐어요. 일찍 아이로 죽는 아이들도 많고 오래 살지 못. 근데 오늘날은 몇 세까지 살아요? 다 90까지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룬 건 딱 2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그 배경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신을 발견한 것과 항생제를 찾아낸 거죠. 백신과 항생제를 연구하여 발견한 이후로 아이가 태어나도 죽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아서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70명에서 4대 만에 200만으로 인구 증가,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하나도 죽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면역력이 높아서 아무도 벌레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병드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모두 다 건강하게 살도록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역사일까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의 성취, 너희들로 애굽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라고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하신 이런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요새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초청했을 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거기서 더 이상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가 약속의 땅 최변방 도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총리된 요셉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너 내려가서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4대 만에 200만이 되는 놀라운 인구 폭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고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도 다시 출산해, 그래서 중다하게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소위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다고요. 오죽하면 외국의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한국은 소멸할 것인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될 것이라고 외국 기자가 걱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자손들에게 4대 만에 70명에서 200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그래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내었던 요셉, 이 요셉의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도 살아났고요, 그의 가족들도 살 길이 열렸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기근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보존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이 되었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의 요셉이 되면,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위기 앞에, 그렇잖아요. 형이 이제 쫓아와서 죽일 수, 400명의 군사 끌고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축복을 달라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이 살 길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아름답게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사십시다. 요셉의 영성을 가지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자기의 인생의 앞자리에 두고 살았어요. 그런 영성을 가져야죠. 그리고 야곱의 영성이요. 야곱의 영성이 뭐예요? 어떤 상황,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영성이요. 그렇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꼭 말씀을 우선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약속된 축복의 역사 귀하게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같은 한 사람이 뭘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작은 한 알의 겨자씨인데 그것이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를 번성케 하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애굽에 살던 70명의 야곱의 자손들로 4대 만에 200만이 되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생명력이 있어서 4대 만에 약속하신 대로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예? 그렇게 기도해야죠.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았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24년도 올 한 해 우리 모두 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삶의 습관만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마음의 습관, 하나님을 내 삶의 앞자리에 두는 마음의 습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이 민족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요셉의 생애 속에 누리게 하신 것처럼 누리게 하실 것인데, 우리도 그 삶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주의 권하신 말씀 처음으로 끝나지 않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 우리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명이 정의형이 200명도 4대 200명이 되어져 속에 송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송취, 역사가 우리의 신명,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말씀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 말씀의 약속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말씀을 들고 살아가서 숨의 역사 일어나서 어려운 때이지만 넉넉하게 주옵소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0명의 야곱의 자손들로 4대 만에 200만이 되게 하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큰 민족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어서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시대의 요셉들이 되고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 아니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셈을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그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누리며 살고, 언약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